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송가 들으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에 크고 놀라운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부 지방에 참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동네가 잠기고 다리가 끊어지고 참 여러 가지 비 피해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방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다 펴셔서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선풍기를 껐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어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42장은 뭐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뭐 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참 창세기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사람에 일어나는 그 삶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드디어 이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30살에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왕이 꾼 그 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풀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애굽에 뭐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형들의 그 모함, 형들의 형들이 그 자기 요셉을 팔아 먹었지 않습니까? 참 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원망하기로 친다면 뭐 백날을 원망해도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그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결국 노예의 신분에서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풀어서 그 꿈대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연결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앞서 바라보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풍년의 기간 7년을 주셨을 때 최대한 요셉은 그 환난 흉년의 7년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41장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 흉년의 기간, 즉 환난의 기간을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그나마 평화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골치 아프고 장마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먹지 못하고 또 굶주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 어떻게 보면은 7년 풍년의 시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 시기를 그냥 마냥 그저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요새같이 그 풍년의 시기에 철저히 양식을 비축하고 백성들의 그 곡물 중에서 5분의 1을 어쨌든 모아가지고 그 환난, 그 흉년의 때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된 여러분, 정말 지금 평안한 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믿음 준비,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붙들고 준비를 잘 우리가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이 환난을 우리는 요새같이 이겨내고 극복하며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한 영적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42장을 살펴본다면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에 양식이 있는 줄 알고 각 그 지방마다 물론 족속은 다 다르지요. 그래 각 족속들이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드디어 몰려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전국의 그 애굽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7년 동안 대비해 놓았던 양식을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그 해부터 서서히 이제 막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몰려들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 서서 그 양식을 분배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7세, 38세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풍년 7년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37세가 되고 이제 7년이 풍년의 시간 7년이 지난 후 8년째부터는 흉년이 시작되는 때니까 한 38세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4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즉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참 그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그런 시점에 야곱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이 나이는 한 130세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129세 정도. 그리고 참 흉년이 들어서 이 참 먹을 건 다 떨어지고 국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11명이나 있는 이 아들들이 그냥 막 하늘만 쳐다보고 웃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이 그 늙은 아버지가 볼 때 한심스러워서 응?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응? 그리 뭔가 심각성을 이 야곱은 내다본 겁니다. 아하, 이 흉년이 1년 정도로 끝날 게 아니구나. 이게 계속 연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그래도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 아들들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양식을 사와야 된다.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일어난다. 굉장히 지금 가나안 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홍해. 여러분 이 지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이런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아프리카에서 위쪽에 있는 위치지만은 굉장히 물론 사막도 많고 하지만은 이 나일강이 젖줄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쨌든 애굽에서는 그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온 것 같아요. 다른 이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특히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야곱과 11 아들이 지금 있지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이미 나이가 요셉이 37세, 38세니까 그 형들은 거의 모두가 45세 정도
전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들을 간 사람도 있겠고 또 못 간 사람이 들도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식구가 좀 이렇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한 7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에 읽어보면 한 70명 여기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가나안 전체 하여튼 이 일대 보니까 애굽에서만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흉년은 이 애굽 주변의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땅까지도 흉년이 광범위하게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족속들도 있겠지요. 다른 족속들도 이 사람들은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는 차에 야곱의 그 11아들이지만은 야곱은 그 요셉의 동생 되는 베냐민, 이 베냐민만 남겨놓고 얘는 딱 남겨놓고 나머지 10아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이제 내려왔는데 양식을 구하려면은 다들 요셉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떻게 그릴까? 이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무슨 표시가 있겠지. 아주 핸섬하게 준수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준수하게 생겼겠죠. 여기는 목걸이도 바로 왕이 준 목걸이, 인장 목걸이. 그 다음에 어떤 또 견장도 하나 안 찾겠나? 총리니까. 자, 요셉이 이제 이래 있는데 이제 이 10아들이 요셉 앞에 떡 선 겁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 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형 루벤, 여기는 시므온, 요거는 레위, 요거는 유다, 요거는 단, 요거는 납달리, 요거는 갓, 요거는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요 자리가 요셉 자리입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로 뛰었죠. 그 다음에 막내는 베냐민인데 안 보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을 10명이 쭉 와가지고 이제 총리 요셉이죠. 요셉 앞에 와서 전부 이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제 딱 이제 있는데 얼굴을 드는데 요셉이 딱 바라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거든. 그래 요셉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딱 첫눈에 요셉은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보다는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 첫눈에 딱 보고 요셉이 그래도 참 요셉은 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나니까 이 총리의 그 위험이 나오는 겁니다. 딱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딱 알아본 순간 놀랍다. 없지. 여기서 형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팔아먹은 이 못된 형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부분 그 20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나면서 이것들을 한번 골탕을 미기든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먼저 막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잘 만났다 이것들아. 이렇게 요셉이 나가지 않고 그 형들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왔노? 저희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이 많다 하여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응?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자기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형님들인 걸 알면서 떠오른 생각은 자기가 과거에 형들하고 같이 어릴 적에 20년 전에 살아갈 때 17세 때 꿈 두 가지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첫째 꿈은 뭐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달, 별 11개가 나에게 절하더라. 이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물론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로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의 시절을 잘 거두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흉년의 시기가 접어들었을 때 이제 양식을 그 꿈대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딱 이렇게 가는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각국에서 각 족속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데 마침 자기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와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부 그 애굽 총리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은 아하, 내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루어 주셨다, 성취시켜 주셨다. 이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 형님을 바라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믿고 그들을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음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정을 나타내기보다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무릎을 치면서 놀랍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꾼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군요. 그걸 느끼게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어릴 적에 꾼 꿈을 요셉은 한동안 잊어버렸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자기에게 닥쳐온 환경이 급하게 근 17세부터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에 떨어지고 그 길로 13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물론 열심을 다하여 그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뒤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수의 자리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왜? 17세 플러스 13년, 그래 해야 30이 나오거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참 그 왕궁에 있는 두 어떤 그 술 간장하는 자와 떡을 간장하는 그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런 급박하고 참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인생 그 청소년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그 17세 그 전에 꿈을, 그때는 그 꿈 때문에 꿈 자랑하고 막 그렇게 댕겼지만은 잊어버린 상태로 급박하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자기의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놀랍다. 하나님이 꿈을 성취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짧게 나왔지만은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어릴 적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 있겠지요. 어떤 참 생각지도 않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어릴 적에는 뭐 이런 꿈도 꿔보고 저런 꿈도 꿔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이 목사가 될 꿈은 안 꿨습니다. 목사가 되려고는 제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저는 어릴 적 꿈은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야, 너요 소질이 있다, 야. 그래 저 사생대회, 초등학교 시절 사생대회 일에 나가면요, 그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왕자 파스 24색, 여러분 왕자 파스 24색 그거 하나 딱 지면요, 막 힘이 나는 거요. 보통 12색짜리를 사가 쓰거든. 근데 뭐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때 대표로 이제 이래 가면요, 학교에서 막 24색 왕자 파스 사주면 가서 하고 와. 그런데 막 그래가지고 그 상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굉장히 그림을 또 잘 그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막 우리 중학교 때 만난 그 그림 선생,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뭐 너무 그 선생님이 좋게 보이더라고. 왜? 뭐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는 또 그 나무 그늘에 그것도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 설명도 듣고 그림 그리는 것도 보고 하니까요, 이야, 좀 미술 선생이요 최고인갑다 싶어가지고 난 그래 이제 미술 선생 되려고 이제 좀 노력은 했는데, 뭐 그것도 안 되고, 천상 뭐 남들하고 뭐 비슷하게 그냥 뭐 회사 월급제의로 들어갔어요. 그래 어쨌든 바라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이래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 이거는 나의 꿈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쨌든 뭐 임신할 때부터 막 어쨌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쨌든 막 목사가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뭐 어머니가 막 그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꾼 꿈도 아니라 나는 미술 선생 꿈을 꿨는데 그거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꿈을 저에게 그래 성취를 시켰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딱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래 이제 그 강도사 시절 거치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꿈을 들어주셨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이 그냥 뭐 이 꿈을 꿨지만은, 어릴 적에 꿨지만은 뭐 그대로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어쨌든 절 받는 꿈을 꿨구나 그래 여기고 잊어버렸는데, 이 20년이 지난 후에, 20년 지난 후에 그때서야 이제 이게 막 새롭게 떠오르니까, 이야 진짜 그 꿈대로 형님들이 와서 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이다, 이게 막 이루어지는 거. 자, 근데 요셉이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을 가장하고 이 애굽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들어온 간첩들이다. 이렇게 그냥만 내몰쳤습니다.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은 막 좋을지에 이 총리가 야, 내 기분 나쁘다. 너희들한테 양식 안 팔아 하면은 뭐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총리라는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여러분, 왜 지금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너희들 이 애굽에 와서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들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만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가지고 놉니다 지금. 물론 악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탐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의 일을, 남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가지고 몰래 살펴가지고는 고자질하는 거. 그 어떤 대장에게 가서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뭐 이런 말 합디다. 이렇게 하는 그게 정탐꾼이거든. 그래 이제 뭐 크게 말하면은 이제 나라와 나라별로 말하면은 간첩이 요래 와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나 뭐 어떤 군수시설이나 어떤 그런 시설들, 탱크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몰래 보고하는 거. 그래 이제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악감정으로 한번 너희도 당해봐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릴 적 꿈을 이 형들로 어쨌든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 어릴 적에 이 형들에게 당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꿈자랑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저 꿈쟁이 저놈 저거 그런 소리도 들었고 형들한테. 그 다음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가면 아버지가 이 요셉 보고 가서 한 번씩 살펴보고 온나. 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보고 와서 말해라. 아버지가 우리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양을 치면서 뭐 계속 양만 칩니까? 저들끼리 또 둘러 앉아가지고 뭐 밥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너무해. 응? 요셉 저것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입히고, 그럼 우리는 뭐냐 말이야. 우리는 맨날 양이나 치고 그러면서 아버지 욕을 좀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아버지 양을 치면서도 막 야 오늘 우리 저 1년 된 거 야들야들한 거 저거 고기 한번 맛 좀 보자 해가지고 저들끼리 또 막 쑥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또 양고기 또 막 이렇게 바베큐 해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런 것을 요셉이 어릴 적에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가 야 가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봐라. 양들이 숫자가 몇 마리인지 네가 몰래 세야 돼가지고 온다. 그래 요셉이 형들이 말하는 거, 형들이 행동하는 거를 딱 보고는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일러 바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 한 번씩 아버지가 야 너도 오늘 양 잡아먹었지? 어떻게 할지? 가만히 뭐 요셉이 하는 짓이라. 그래 너희 저 좀 못된 것 저 교활한 놈 저거 간첩질 저거 고자질하고 정탐을 우리들을 정탐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래 그런 형들은 막 그런 것도 막 믿고
또 꿈 자랑하는 것도 믿고 혼자 채색 옷 입고 막 공주같이 아니 저 왕자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꼴 사납고 막 겸사겸사 그래 쌓이다 보니 도단에 있을 때고 막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형들을 20년 만에 보니까 옛날 자기가 꾼 꿈도 생각이 나고 또 형들이 자기를 보고 저거 일러 바치는 놈, 응?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놈. 그래 형들이 잘 놀다가도요 요셉이 또 이래 오면은 전부 뭐 그냥 시시시시 흩어지고 그냥 뭐 입술 닦아버리고 따돌린 거야. 그래 이제는 역전이 됐잖아. 이제 완전히 이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았고 이제 뭐 이 형들은 이제 오히려 막 양식을 사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온 자가 됐으니까. 그래 요셉이 너들 우리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됩니다. 응? 그래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는 그 야곱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안 보내서 못 왔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1번째 동생은 그만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물어봤나? 응? 안 물어봤거든. 요셉이 야곱이 너들 아버지 이름 뭐고 뭐 형제가 누구고 몇 명이고 그런 거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너들 정탐꾼이지 하니까 그만 뭡니까? 죄진 놈이 소뚜껑 보고도 막 자라라로 놀래듯이 완전히 뜨끔한 거예요. 자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옆으로 왔느니라 하니까 13절에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막 술술술술 이제 내뱉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다는 말은 그만 죽었습니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령 가연 정탐꾼들이라. 그리고는 막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놨습니다. 가다 버렸습니다. 자, 요셉은 왜 자기의 자기가 어릴 적에 꿈을 꾼 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자기가 정탐꾼이 되어서 형들을 정탐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한 어떤 그런 일들이 오히려 형들에게는 굉장히 미움받고 그런 어떤 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이제 요셉이 떠보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이 10형제들은 자기들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불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땅에 그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12형제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요? 자, 말은 이렇게
말하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말을 끄집어 내는데도 거기서까지 그들은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의 상태, 형들은 아직까지 그 형들은 그 20년 전에 자기의 11번째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노예로.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아버지에게나 자기들이 입을 맞춘 것은 그냥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하자. 그렇게만 그 상황을 그 서로가 음모하고 서로가 모함을 해서 이렇게 팔아먹어 놓고는 자기들도 좀 잊어버렸겠지.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는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서 진정한 그 어떤 잘못에 대한 회개, 참회, 어떤 이것을 한번 떠보려고 형님들이 아직까지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막 그 형제를, 그 11번째 동생을 우리가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아직도 거짓말을 갖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물론 당한 요셉은 그 형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어릴 적 사건이 기억이 나겠지요. 그런데 형들은 잊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직까지 요셉이 볼 때는 저들이 진정 회개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20년 세월을 살아오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중 9명은 여기 남아있고 1명만 보내어서 너희들의 그 말이 진실인지 너희 집에 있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옥에 가두면서 생각 잘 해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3일 동안 그들을 감금시켜 놓고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을 나오게 했지요. 나오게 해서 한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같이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경외 그 신앙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신앙, 종교가 같다는 것을 이제 나는 여러분과 같다는 것을 먼저 신앙이 같습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 신앙,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형들은 어찌하여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여호와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당신들 가정이고 형님들이 왜 진실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왜 진실하지 못합니까를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는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 막내 그 아들을, 정말 당신들의 말처럼 막내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 막내 아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이들이 아직도 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실에 대하여 20년 전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없잖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이 형님들에게 그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진실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이날까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이거를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 그들 사이에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왜 자기들은, 남들은 양식을 사가지고 벌써 가고 막 하는데 왜 해필이면 자기들을 많이 붙들려가지고 저 총리에게 고향에 있는 그 사정까지, 집안의 내력까지 그걸 이야기를 다 해야 되고,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이제 해대고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총리는 느닷없이 너희는 정탐꾼이야 그러면서 막 익하고 있지. 그러면서 알고 보니 그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우리와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구나를 알 때에 이제 또 이제 이제 이거 보면은 요셉이 아주 머리가 옆이 상합니다. 형님들로부터 회개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생, 너희들의 동생, 집에 있는 동생을 나 앞에 데리고 오너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 딱 하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에 그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 아하, 우리가 이 큰 범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면서 20년을 살아온 데 대한 죄값이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이.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전에 세겜에 갔다가 우리 도단에 올라가서 양칠 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왔잖아. 정탐하러 이제 왔잖아. 그리고만 얄밉고 막 믿고 해가지고 그만 우리가 막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막 루벤 형님이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자 해가지고 막 극하면서 극하다 또 유다 형님이 막 아이고 막 우리 죽게 하면 뭐 덕이 되겠나 그냥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그때 은 20 주고 팔아먹었는데 그 은 20을 전부 이제 나눠 먹었겠지. 나눠 먹고는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 무덤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 하고는 아버지한테도 거짓말 치고 이제 그래 이제 살은 거요. 그럼 한 20년 됐으니 뭐 잊어먹기도 했겠지.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이 하는 말, 그 애굽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이 참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참 이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또 뭐 우리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 버렸고 극하다 보니 막 집에 있는 베냐민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저 총리가 당신들이 정탐꾼이지 아닌지는 당신들의 그 막내 동생을 나 앞에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 자기들끼리는 이제 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써 같이 온 일행들은 다 양식 사가지고 다 떠나고 난 뒤에 아직도 막 그냥 익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그들끼리 누가 말을 먼저 꺼냈는지는 몰라도 이제 루벤이 맏형이지. 맏형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요셉이를 팔아먹은 그 죄값을 이제 그 죄값을 받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요셉이 못 듣는 척하고 이제 통역관을 세워놓고는 이제 통역관에게 뭐 이렇게 하면 통역관이 또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이 통역관에게 말하면 통역관이 전달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원래 요셉은 그 히브리 말을 알잖아. 형님들이 무슨 이야기 저들끼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노 옆에서 다 모르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 나옵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요셉은 총리는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때 유다 네가 팔아먹자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만 그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그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됐겠노? 애굽에 팔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때 큰 죄를 지었다. 그 동생을 팔 때에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이제 막 안 그래도 미운이가 막 상인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막 형님요 나 팔아먹지 마세요. 나 팔지 마세요. 그렇게 애걸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 되게 미웠는 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는 막 형님 그 팔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형님 나를 구해주세요 안 객했어. 그 애걸함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 막 저들끼리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지. 아이고, 그때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구나. 요셉이 딱 들으니까 요셉도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는 막 그거를 이야기도 안 하고 막 입을 맞춰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냥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 같다. 저 애굽 총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때 지은 죄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요새 같으면은 막 모여가지고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될 텐데 그때는 막 그런 통성 기도도 없어. 그냥 뭐 저들끼리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거짓말 쳤잖아. 맞지? 요셉이 그걸 다 보면서 요셉이 형님들이 잘못을 깨닫고 나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요셉입니다 않겠으니까 그래 막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이 요셉의 울음은 슬프고 괴로워서의 울음이 아니고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악행한 일을 이제 형님들이 자기들의 잘못인 줄 알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것을 실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 가만히 하나님요 형님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형님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 죄악을 저렇게 잘못을 깨닫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을 회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눈물, 큰 눈물을 흘리고 또 세수함을 하고는 다시 안 그런 척하고 이제 또 나옵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왜 또 이 중에서 두 번째 시몬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은 남고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뭐 저들이 눈치를 이렇게 볼 때 그냥 요셉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리 나와. 뭐 시몬은 버쩍 얼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요셉은 저 새카만 동생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버쩍 얼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있을 때 이제 부하를 보고 묶어. 그러니까 다 이제 결박을 하고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 밑에 있는 자들에게 시켜서 야들아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일단 받고
양식을 줄 때에 모르게 전부 돈을 다시 그 자루에 잡아넣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또 길, 또 며칠 걸리니까 어쨌든 그 길 가면서 먹는 양식 별도로 또 싸가지고 쭉 이렇게 한 거예요. 시몬을 딱 붙들어 놓고는 꽁꽁 묶어 놓고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9명의 형들이 뭐 어쨌든 양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다 지불한 줄 알고, 그래 이제 고향 땅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는데, 가다가 중도에 이제 뭐 유숙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도 여관이 있었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기 아기에 있는지라. 자기 나귀에 실려 있는 양식을 어쨌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자루를 풀어본즉 거기에 그 양식 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막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형제들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옛날 이 20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먹고 오늘날까지 속였는데, 이 죄값을 이렇게 또 돈을 또 자루 속에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몰래 여놓으니까 이게 또 막 요셉이 알고 막 너희들 돈 훔쳐같이 또 이렇게 걸면은 이제는 앞으로 양식이고 뭐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 이래 생각하니까 막 또 달달 떨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버지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그 총기라는 젊은 사람이 보이 우리보다 나이도 적고 뭐 보이 젊었는데, 아유 나나 깐깐한지 대뜸 우리 보고 정탐꾼이지 이래고 막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그만 막 감옥에 가다 놓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 요셉도 20년 전에 죽어버리고, 시므온도 거기에 붙들려 있다 하지. 자기들만 왔다 하지. 그러면은 이 베냐민, 막내 베냐민 요셉 죽고 이 야곱은 그 베냐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그 노후 생활에 그 베냐민하고 사는 것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요, 그 총리락하는 사람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 시몬 형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루벤이 막 하도 똥줄이 탔든지 막, 아버지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보여주고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 2명이 있는데 내 자식을 아버지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이 자식들이 먼저 죽고 자식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고충이다. 너희들 아나? 이 아비의 심정을.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거나 사라지거나 불모로
웃돌려 있거나 하면 살아있는 아비의 혼자서 감당해야 될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그렇게 없앨 수가 없다. 그 야곱은 이제 그 자기들이 양식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쏟아놓고 보이 전부 자루마다 돈이 다 들었거든. 자기들이 그 양식 살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거든. 그리 형님은 붙들려 있지, 안 내려갈 수는 없고, 안 내려가다가는 또 이어서 그 뭐 사가지고 갖는 거 몇 달 먹어버리면 또 끝나니까 천상 내려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 하지. 어쨌든 이 형제들은 데리고 가려고 하지. 그래 22절은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된다, 얘까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형제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간첩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히 또 형님 중에 이 시므온을 또 어쨌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충수에 그만 놓여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끝납니다. 오늘 이제 내일 43장은 정말 더 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 42장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도권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그 형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당하는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왜 42장이 그 소상하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서 붙들리고, 그러면서 막 요셉이 너 동생 데리고 안 오면은 시므온 막 죽인다, 막 이렇게 했겠지. 엄포를 놨으니까 이제 이 나머지 형제들은 뭐 어쨌든 자기들이 이런 기막힌 일 아닙니까? 요새 뭐 TV 보이 뭐 기막힌 사건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 이 참 기가 막힐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에 20년 전에 그 죄가,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막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요. 그래 이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죄를 어쨌든 진실을 드러내게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죄는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은 20을 서로 뭐 나눴는지는 무엇이든 뭐 나눠 가지는 바람에 그들은 아버지를 속여야 됩니다. 그 지금 아버지는 아직도 그 요셉이 저것들이 팔아먹어서 갔다는 걸 모릅니다. 형들은 그냥 짐승에게, 우리가 오다 보니 피 묻은 옷이 있는데 요셉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 분명 짐승들에게 죽었지 않겠습니까? 이래 야곱은 막 그걸 전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되는 베냐민만은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아닙니까? 요셉은 그만 17살 때고만 자기 눈에 안 나타나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냐민만은 자기가 어쨌든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이 형들이 20년이 지나도록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은 대부분 그 20년 전 자기가 꾼 꿈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그는 감사를 했고, 그리고 20년 전에 그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이것은 나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형들을 볼 때 요셉은 참 불쌍한, 그 영혼이 불쌍함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죄를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간절하게 나의 지난 과거에 어떤 잘못들이 있다면, 그래 하면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립니다.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왜 그들은 저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함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 해서 우리는 사실 사람 앞에 말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못할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욕심이 가득하여 내 탐욕이 가득해서 그렇게 내가 어떤 자를 피해를 줬습니다. 또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해방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일에 중독이 되고 돈 버는데 중독이 되고 이렇게 막 어느 한 분야에 막 파고드는 그런 자들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지만은 그들은 죄 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죄의 괴로움을 잊게 됩니다. 그 영혼은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덮어 나갑니다. 또 그 죄를 또 다른 걸로 해서 덮고 나갑니다. 요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죄도 없는데 어쨌든 쫓아내고 자리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고 역할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한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함하고 어거지로 막 짜맞춰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그냥 막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음모였다. 한편의 음모 드라마가 진행이 됐다가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도요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살아가지만은 이 자범죄라는 것이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그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원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저 죄를 죄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냥 이래 사는갑다 하고 살아왔던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이 자체가 이미 죄였구나.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죄를 덮어줄 때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 아닙니까? 희한하다요. 또 내한테는 아직도 죄가 완전히 이게 용서가 안 됐나? 이게 아직도 남아있나? 하나님이 좀 남겨두셨나? 내 안에서는 또 이 죄성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입혀지고 먼지가 죄의 때가 끼게 됩니다. 그때 이 자범죄는 그걸 깨닫는 즉시 그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땅 떠나면 천국에 이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 나의 어떤 이런 또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시키면 어떻게 할까? 나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푼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갖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묻혀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영적 회복을 시키는 장이 바로 42장에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장마가 또 길게 지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안전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여름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씀과 함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